좌우 옆 사람에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계절의 감각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쵸. 쌀쌀해요. 쌀쌀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벌써 가을, 여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정대로 예배 후에 우리 소금강으로 트레킹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드넓은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 섬세한 그 손길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또 피부로 체험을 하고 또 교관에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왔고요.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고생과 고난 사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책이 있죠. 이 책이 총 10권으로 구성된 조정래의 대하소설 한강이라는 책입니다. 한강. 예. 이 한강이라는 스토리가 보면은 6.25 전쟁 이후 4.19 혁명을 거쳐서 5.16 군사정변을 거쳐서 80년대 신군부에 이르는 암울했던 그 시절을 이 사실과 함께 허구적인 것을 잘 이렇게 조화해서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만들었더라고요. 픽션이라 그러죠. 사실과 허구를 잘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형제더라고요. 형제. 유일민, 유일표라는 형제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이 빨치산 활동을 하셨어요. 빨치산. 예, 해방 이후에 그 6.25 전후로 해가지고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6.25가 휴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아버지가 월북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지의 제1목표로 삼았죠. 예,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공. 그래서 이 반공을 그 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렇게 해서 반공의 길지로 나가는 시절이 바로 그때였어요. 이런 암울한 시절에 소위 연좌제에 이 형제들이 묶이는 거예요. 연좌제.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은 기관에서 끌어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또 신문을 하고 거기에다가 협박을 하고 고문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이 자녀들이 받게 돼요. 얼마나 힘들으니까 월북한 아버지, 그 위에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데 월북한 아버지가 너무나 밉고 야속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잘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북에 사세요. 연락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식구가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살면서 그 암울했던 시절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소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부재관계라고 그러죠. 부재관계. 예. 그리고 그 부재관계는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를 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뜻이 어떤 검색이냐면은, 상속자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부자관계 아니면 부녀관계 그리고 상속자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로 내려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를 마음에 두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상속자라는 것이 3번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뭘 강조하고 싶으면 그 단어를 많이 쓰지요. 즉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이 상속자를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은 상속자라는 단어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7절을 오늘은 빨간 글씨, 자, 밖에 여기를 또 눈여겨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3번이네요.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조금 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영광, 고난 이것은 같이 간다는 거죠. 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광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영광 전에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받는 고난일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카타콤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카타콤과 더불어 이 로마에 가면은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다고 그러죠. 콜로세움 경기장. 근데 이 콜로세움 경기장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추억이 걷던 그런 아픈 장소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쿠어바디스 그런 데 보면은 막 사자 밥이 되고 핍박하는 사람들 막 끌어내서 이거, 그쵸. 죽여라 하면은 막 사자가 막 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는 그런 그 끔찍한 광경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이 바로 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자, 화면을 좀 보세요. 약간 이제 지금 조명을 둬서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깜깜했겠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은신처로 사용했던 게 이 공동묘지, 쉬운 말로.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 무덤. 근데 이 지하 무덤이 지상에서 10m에서 15m 밑으로 이렇게 파들어가 있고 이 폭이 한 1m 전후 좁지요, 폭이. 그렇게 되고 높이가 우리 키보다 좀 한 2m 정도. 예. 이게 사방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5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대요. 5층까지.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막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몇 년을 살았냐면 공동체를 꾸리면서 2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30년을 이게 사람의 인생적으로 이렇게 한 세대를 따진다면 약 8대에 거쳐서 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8대에 거쳐 약 250년을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관광지처럼 이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쭉 가면 지금도 그 벽면에는 여러 가지 글귀도 있고 또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대요. 그 비문에 이런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귀도 써 있대요. 여러분, 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 그런 특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핍박과 조롱의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8대에 걸쳐서, 약 8대에 걸쳐서 250년간 깜깜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버텨낸 거예요. 이 카타콤의 이 병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당을 그려주는 것이 이 물고기가 있대잖아요. 물고기. 우리 차 타면서 뒤에 이게 많이 봤잖아요. 이 물고기. 근데 이게 쉽게 붙일 거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그 각오와 그걸 해야 이거를 붙이는 거더라고요. 자, 이 뜻이 보니까 이투스라는 건데 물고기. 이거를 쭉 풀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고백을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50년간 약 8대에 걸쳐서 이런 많은 고난을 겪어내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8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은 고난 뒤에 펼쳐질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임할, 그들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 불가. 고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장차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 고난조차도 충분히 삼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 속에 그 250년 동안 카타콤에서 지낼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고 말씀과 안으로 서로 간의 조그만한 교제가 그들을 이 카타콤에서 250년 동안 버텨내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여러 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다는 거 여러 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울. 근데 그러다가 이 다메섹 간 다음에 그 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이 사울일 때는 사울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생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과 고난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 차이점은 엄청난 거죠. 그 고생했던 사람이 어디에 잘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더라. 고난이 아니죠? 고생이에요. 그가 사울일 때는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생이 어떤 걸로 변합니까? 고난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생과 고난, 그 차이점은 엄청난 거죠. 고생은 여러분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고생, 내가 출세하려고 고생, 내가 돈 많이 벌려고 고생, 더 나아가 내가 성공하려고 고생, 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 속담에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고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뭘까요? 고난은 받는 거예요. 고난은 받는 거, 안 받아도 되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은 나를 위한 어려움, 그럼 고난은
주님을 위한 어려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고난 당하는 사람입니까?를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늑대 소년, 이것은 우리 딸하고 우리 가족하고 제가 우리 예은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한번 벌써 봤던 것 같아요. 박보영하고 이 사람이 누구죠? 송중기? 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스토리 여러 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과학자가 인간의 유전자에 늑대의 유전자를 접목시켜서 최강의 군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 스토리로 전개돼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얘가 이상해가지고 늑대 소년이 됐어요. 늑대 같으면서 사람 같은 그런 형상이 되죠. 그래서 이 박보영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그 주연으로 나오는데 몸이 안 좋아서 시골에 요양차 왔다가 그 늑대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늑대 소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늑대니까 모두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글쓰기도 가르쳐주고 밥 먹기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그게 사람들의 착각과 엮여져서 늑대의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늑대가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제 기억이 신앙인도 이와 같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가 치아가 안 나면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좀 나면은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또 밥을 먹고 점점점 매운 김치도 먹으면서 사람이 성장하게 해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맨 처음 신앙생활 때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월이 가서 신앙 연수는 느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른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성인아이적인 어른아이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낸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은 지 10수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춰져 있다면은 그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린아이의 신앙, 어른의 신앙, 이게 여러분 관점되는 게 뭐냐면은 사건을 만나보면 알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신앙인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난 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세상적인 잣대로 나의 경험으로만 자꾸 추진해서 풀어간다면은 그것 또한 어린 나이에 멈춰져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성인 아이는 고생에 익숙해요. 고생. 그러나 영적인 어른 신앙인은 고난당하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삭자는 고난당하는 것을 익숙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생은 나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고난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생당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감수해야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감수해야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신자, 감수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가 구성원이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나는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